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해서 30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해서 3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추수감사절로 교회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는 행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행사보다도 그 의미를 더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비유가 두 번 나옵니다. 둘 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 좀 다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3절부터 9절까지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이 그 아래 또 기록되어 있는데 18절로 해서 23절 말씀까지가 이 첫 번째 씨 뿌리는 그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0절까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그 부분에서 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해설은 37절로 해서 43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두 번 말씀하셨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설을 또 두 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태복음 13절 전체에 물론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씀들도 기록되어 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유가 지금 이 두 가지가 여기 한 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유를 좀 우리가 구별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았는데 지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의 중요한 것은 여기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밭이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길가, 또 돌밭, 또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의 밭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가 다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길가에는요, 거기 씨앗이 뿌려지는데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금방 새들이 호로록 날아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려요. 그냥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거예요. 여기 말씀을 뿌리는 자는 이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 그냥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가서 뿌릴세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이 주님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왜냐하면 이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뿌리는 자가 바로 주님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각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길가 같은 사람, 그러니까 길가 위에 씨앗이 떨어져도 그 씨앗은 이거 싹도 안 나는 거예요.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여기서 새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와서 내 마음에 뿌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혀 거기서 싹도 나지 못하게 가로채가는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즉석에서 그냥 나 그 말씀 안 듣겠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해석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20절 말씀에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밭에라는 것은요, 뭐 돌밭에도 그냥 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 흙도 좀 섞여 있고 뭐 이러겠죠. 조금씩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싹이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미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잠시 견디다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진다.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처음엔 좋았어요. 마음이 좋았어요. 아, 그래, 저 말씀 참 좋구나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데 오히려 나한테 손해가 끼치는 것 같아요. 핍박이 온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이렇게 좀 철신을 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세상에서 오히려 조롱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이렇게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뭐 어떤 환난이나 뭐 이런 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 하고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포기해 버려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참 좋았었는데 조금 지속하려다가 그냥 포기해 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돌밭에 뿌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리운 그 씨앗이 있어요. 그 가시떨기 밑에 땅에서 이제 싹이 나옵니다. 그 싹이 자라다가 이 가시떨기가 이 위에 이렇게 덮여 있으니까 조금 자라다가 더 이상 못 자라고 시름시름하고 그냥 시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성경 말씀 보십시오.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돌밭에 뿌린 사람은 이건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을 못 견디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가시떨기에 뿌리운 사람은요, 자기 마음 속에서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여러 가지 욕심이 그냥 남아 있거든요. 나는 세상에서 뭐 이거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뭐 출세도 한번 해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데 기독교라는 것이 영 거추장스러워요. 그게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못할 것 같아.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난 먼저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세 번째 나오는 가시떨기에 뿌리운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이게 제대로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밭 중에 오직 마지막 밭, 그것이 이제 좋은 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8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왜 하필 거기에 더러는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들려지는 게 다 그렇게 열매 맺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겠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이 밑에 나옵니다. 23절 말씀이네요. 23절 말씀.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신다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23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사단이
방해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귀를 막아놔요. 마음을 막아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사실은 깨달은 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흔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저들이 저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거냐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물론 우리는 미국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추수는요,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그 초막절이 그게 추수예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게 물론 우리는 초막절을 지킬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의미를 살려서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새기면서 그날을 우리가 뜻깊게 이렇게 보내자. 그게 우리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 추수감사절은 올해 1년 동안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가을에 이렇게 많은 추수도 하고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한 해 동안 또 잘 살게 해 주셨다. 그러니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잘 지킨 사람이 마지막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추수감사절 지킨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데 추수감사절을 10번을 내가 지냈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추수는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늘 창고의 문제. 좀 아까 우리 찬송가 우리 준비 찬송 하신 우리 형제가 인도하실 때 그 찬송가 불렀어요. 거기에 그 가사가 나와요. 주여 우리를 거둬 주옵소서. 이런 가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거둬 가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추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둬 가시는 그 추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한다라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또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아요. 사실은 우리는 추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어요. 나에게 되어진 모든 일, 그 가운데 감사하라. 이 마음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냥 그것만으로 끝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있어야죠. 진짜가 뭔데? 이게 하나님의 추수. 그게 진짜죠. 하나님의 추수하시는 것.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 4가지 밭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이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떠느냐.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밭. 길가, 말 그대로 마음이 길가와 같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또는 가시덤불 같은,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밭,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렇게 이게 다 마음의 종류거든요.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그 종류거든요. 오직 4번째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만 결실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결실이 있느냐는 게 문제예요. 거기서 조금 싹 비슷한 게 나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조금 기독교인 비슷한 행세를 한다.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여러분, 결실이 뭔 줄 아세요? 이게 하늘나라에 수확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추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창고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창고라 그러니까 무슨 곡간 같은 데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나라.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여기까지 가야 그게 진짜 열매예요. 그래서 2번째 씨 뿌리는 비유가 또 나온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내질 않고. 2번째 비유는 이건 사람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이 2번째 비유는 뿌리는 자가 무엇을 뿌리느냐. 그러니까 뿌리는 자가 둘이 나와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자면은 주님이 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뿌리시는 씨앗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자가 뿌리는 씨앗, 즉 사단이 뿌리는 씨앗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주님이 뿌리는 씨앗, 거기서 되어진 열매를 주님은 거두고 가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뿌리는 씨앗은 거기서 뭐가 자라느냐? 그걸 가라지라고 불러요. 가라지. 여러분 가라지가 뭔지 아시겠어요? 밭에 이런데 논에 이런데 보면은 하여튼
그 곡식 그것이 아니고 이건 다른 종자인데 이 곡식과 비슷하게 자라지만은 하여튼 곡식이 아니에요. 이건 못 쓸 거예요. 이게 가라지입니다. 뭐 논에도 많지만 밭에도 뭐 하다못해 저 자풀 같은 것도 다 가라지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이건 악한 자가 뿌린 씨예요. 그러나 주님이 뿌릴 때에는 거기선 좋은 곡식이 자라는 거예요. 진짜 알곡이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뿌리는 씨는 이거 사람이 어떠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는 분, 즉 하나님이 어떠하시느냐, 여기 문제, 하나님과 사단의 역사가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비유의 지금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거둬들이는 추수 때가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씨 뿌리는입니다. 첫 번째 씨 비유에서는 거기에 뭐 100배, 60배, 30배의 뭐 열매를 거둔다. 이런 거둔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했더라면은 이 두 번째 뿌리는 이 비유에서는 이걸 추수하는 그 추수하시는 분의 입장, 거기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두 번째 비유에서 여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의 아들들, 사실 처음부터 뿌려질 때부터 그 씨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이 천국의 아들들의 씨가 있고 하나는 가라지의 씨가 있어요. 가라지라는 것은 천국 백성이 아닌, 지난번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연속으로 우리가 보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이런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부터 택한 백성이 따로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따로 구별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걸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 백성을 어느 날 때가 됐을 때에 그를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왜? 구원받으라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가. 그런데 구원받으라고 그 아들에게 보내신 것이고, 아들은 그를 정말 받아서 구원받게 하고 나중에 다시 아버지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역사예요. 거기서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여기서는 좋은 씨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비유에서 씨는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예요. 각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는 씨, 이게 말씀이에요. 두 번째에서 씨는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씨냐 아니면 사단의 씨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의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 식물이냐 아니면 가라지의 곡식이 맺혀지는 그 식물이냐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뿌리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말씀, 뒤에서는 실제로 이게 알곡의 씨냐 가라지 씨냐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알곡의 씨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가라지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추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농부가 가을에 추수할 때에 아니 가라지를 추수하는 농부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가라지 추수 안 해요. 심지어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논에 가보면요, 어떤 논에는 곡식이 정말 잘 자라서 가을에 그 아주 누런 그 곡식 그 참 보기 좋거든요. 그 빛깔이 황금색이라고 그러죠. 그 빛깔이 논에 쫙 이렇게 펼쳐지면 아주 좋아요. 바람이 살짝 불면 이게 출렁출렁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주 보기 좋아요. 그런데 어떤 논은요, 아니 곡식보다 그 돌피라 그러죠. 그게 더 많아. 어떤 논은 물론 그게 더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키가 좀 커요. 그래서 위에 잘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아예 피가 더 많아, 이 알곡보다. 그러니까 논을 가꾸질 않았다는 거예요. 중간에 피살이 같은 것도 안 하고 김매기도 안 하고 그냥
그냥 좀 모내긴 했는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피가 워낙 많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추수를 안 해요. 아예 내버려요. 그런 거. 나중에 불질러 버려요. 같이 그냥. 그런 논도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본 논 중에. 예. 가라지는요, 추수를 안 해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이게 정말 알곡으로 추수가 될 거냐 아니면 가라지로 버려질 거냐.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그것이 열매를 맺을 거냐 못 맺을 거냐 이게 중요했다라면은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알곡이 돼서 추수가 되고 아니면 가라지가 돼서 버림받고 이렇게 할 거냐 지금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추수일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걸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추수 때는 여기 세상 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에 어떻게 하냐. 이 두 번째 비유가 그거예요. 지금 논밭에 나가보면은 이미 다 추수가 끝났죠. 아마 남은 것도 조금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 추수가 끝났죠. 논은 뭐 이미 다 끝났고 밭에 뭐 혹시 배추가 조금 있을지 몰라요. 배추는 아직도 추위에 좀 강하기 때문에 늦게 출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논에 옛날에 또 그런 적도 있어요. 하도 그 벼값, 쌀값이 떨어져 갖고 농부들이 화가 나 갖고 추수를 안 한 적도 있어요. 그런 해도 있었어요. 그 전에 겨울이 됐는데 막 눈발이 날리고 하는데 논에 벼이삭이 그냥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좀 마음이 짠하죠. 농부의 마음도 오죽하면은 저렇게 그냥 버렸을까. 그러니까 추수해서 그 걷어들여서 몇 푼 건지느니 그냥 내버리자 뭐 이런 거예요. 물론 큰 논이 아니고 좀 작은 논 이런 경우를 그렇게 보게 됩니다. 추수하는 그 곡식도 참 처량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곡식은 왜 추수도 당하지 못하고 저렇게 논밭에 버려졌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좀 애처로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그 논밭에 그렇게 추수가 어떤 추수는 거두어 들이고 어떤 추수는 남아 있고 이렇게 하는 그 곡식들을 보면서 이것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된다고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세상의 끝에 여기 39절 말씀 보십시오. 자, 39절, 39, 4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세상 끝에라는 말이 여기 지금 나온 거예요. 그 세상 끝이 곧 추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추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이렇게 농사를 하고 추수하는 거 그건 우리들의 추수예요. 그러나 이 세상 끝에 이렇게 추수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추수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추수예요. 하나님의 추수. 하나님도 추수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알곡을 추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알곡이냐고요. 거듭나야 알곡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추수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자, 23,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오늘 이 마지막 때 추수 때와 비교를 한다라면은 하나님께 추수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뜻이에요. 다 가라지다, 다 가라지.
이게 우리 비유에서 그런 거. 물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셨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 그럼 우리는 다 가라지다. 지금 그 뜻이에요. 그런데 가라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24절이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구속이 있어야 돼요. 구속. 나를 건지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추수하실 수 있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그 알곡의 입장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이 가라지 같은 우리가 알곡이 되는 그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속,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잖아요. 우리 보고 뭘 해서 우리가 뭘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알곡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나에게 그 자격을 주셔요. 나는 다만 그걸 붙잡을 뿐이에요. 그 붙잡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믿는다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셨군요. 그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줘 주셨군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군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내가 그걸 그렇게 믿을게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은요, 그렇게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 편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요, 알곡이 된 거예요.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 그래서 이 알곡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거두 가시는 거예요. 가라지는 버려두고. 그 논밭에 그냥 버려둔 것 같이 가라지는 그냥 버려두고 알곡만 하나님이 추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지금 뭐 교회에서 뭐 추수감사절 예배를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또는 무슨 뭐 행사를 했느냐 어쨌느냐, 그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정말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께 내가 거둬들임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가라지처럼 버림을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과라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이 어떠하느냐에 대한 최종 결론이거든요. 결과가 내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말하질 않아요. 참 이상하게도. 왜 추수감사절이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걸 말하질 않는다니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데 거기 추수감사절 예배라고 거기 올라온 설교들을 들어봐요. 이거 말하는 설교를 내가 듣질 못했어요. 그럼 뭘 설교를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서로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누렸으니까 감사하게 합시다. 이런 얘기만 잔뜩 해요. 물론 좋은 말씀이죠. 그게 틀린 말 아니죠.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건 잔뜩 했는데 마지막 때 가서 내가 하나님께 추수가 안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걸 보십시오. 자, 7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보세요.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근데 예수님 나의 주입니다. 주님 어쩌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겠습니까?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니까요. 우리로 알곡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이 진짜 큰 뜻이에요. 그 뜻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질 아니하고 다른 일을 한다. 여기 이제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권능을 했대요. 우리같이 아무 권능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 사람들은 유능한 귀신도 쫓아낼 뿐더러 병자도 일어나게 하고 별일 다 해요. 그 사람이 한번 기도하면 뭐든지 다 잘 돼. 이런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권능.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에게서 떠나간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천국에 못 간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주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다. 거기서 떠나가면 결국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까지 행했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너가 정말 하나님 추수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마지막에 그 알곡으로 하나님이 너를 거둬들일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에서 여기서 그냥 이 세상에서 뭘 많이 한다, 이것에 집중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걸 원해요. 이 세상에서 좀 부족하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좀 남들 눈에 형편없는 그런 존재처럼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천국 가는 백성이 된다라면은 그건 영광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 남들 부럽게 아주 좋은 삶을 살았어. 남들의 모범적인 삶을 살고 남들한테 많은 도움도 주고 그래서 아주 존경받는 인물도 되고,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천국까지 못한다라면 그건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아까 곡식의 가치는요, 추수에 있어입니다. 밭에 또는 논에 그 많은 곡식, 많은 채소들이 자라는데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추수하는 거. 아니, 밭에 뭐 곡식 많다고 그거 감상하고 보면서 야, 참 보기 좋다, 뭐 그러기 위해서 그 곡식을 심었나요? 아니잖아요. 추수하려고 심은 거예요. 저기 옆방에 가보면은요, 우리 저 어린이 방에 가보면은요, 거기 식물이 있어요. 아셔요? 많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거기 상추가 자라고 있어요. 일단 점심 때 하나씩 뜯어다 잡수시기. 상추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구경하자라고 놓은 거 아니거든요. 뭐예요? 수확하려고 놓은 거예요. 그 잘 자라서 나중에 뜯어서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수확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밭에 모든 채소들 보세요. 다 수확하려고 심은 거예요. 논의 그 벼를 보세요. 수확하려고 심은 거예요. 보려고 심은 게 아니라니까요. 저 여름에 참 보기 좋았어.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보기 좋은 건 부수적인 거예요. 수확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말한다면 우리를 세상에 뿌리신 거예요. 주님이 뿌렸잖아요. 뿌리는 자는, 여기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아까 13장.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할 때 37절 말씀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거 주님이 뿌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밭은 세상이요. 그리고 좋은 씨는 누구예요? 천국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씨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앞에서 비유에서는 거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열매를 맺히느냐, 이게 핵심이었다면은 이 두 번째 비유는 아니다. 우리가 자체가 씨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뿌린 씨, 알곡의 씨가 돼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느 날 추수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이게 추수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런 자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수하실 그 알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 그런데 이 말세, 마지막 때, 아까 마지막 때 또는 말세, 그 말은 여기서 말한 대로 세상 끝 또는 추수 때, 여기 39절에 그랬잖아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랬잖아요. 추수 때가 세상 끝. 이 세상에 끝이 있다니까요. 언제까지 지속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 끝을 말씀하셨다니까요. 끝이 있다. 끝이 있다.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보십시오. 아니, 베드로 후서입니까? 거기 한번 보십시오. 자,
자, 베드로후서 3절 말씀, 베드로후서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자, 뭐라고요? 언제? 말세에. 말세가 있다. 말세가 뭡니까? 이 세상의 끝, 그 말이에요. 그게 말세예요. 세상의 끝.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하매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요, 심판과 멸망의 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판과 멸망의 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역사를 봐. 수천 년 동안 그냥 역사가 내려왔잖아. 무슨 끝날이 있어? 이거예요. 아니 역사를 보라고. 역사 지금까지 수천 년 내려왔으면 또 앞으로도 수천 년 지나갈 것인데 뭘 끝날이 있고 말세가 있고, 한마디로 기독교인들 웃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끝날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날이 좀 가까워 왔다라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여러 가지 증황을 볼 때에 세상 끝날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추수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가라지가 돼서 밭에 버려져서 그냥 불사르게 내버려 둘 건가? 여기 아까 세상 끝에도 불사름이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될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날 거기서 거둬가실 것인가? 즉, 이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된 이 세상에서 나를 건지셔갖고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이끄실 것인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추수예요. 그리고 정말 알곡이 됐다라는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지금 알곡이 됐는데 내 주변에는 알곡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에 대한 책임을 느껴요, 우리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도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아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 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마지막에 이 세상과 함께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분명히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그런 걸 다 준비해 놨잖아요. 아니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준비를 해놨어요. 과거에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초기의 원자폭탄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것 떨어졌을 때에도 히로시마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어요. 그 히로시마에 그때 떨어진 것이 7킬로톤인가 그래요. 그 용량이, 원자폭탄의 용량이. 지금은 그런 거 만들지도 않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의 폭탄을 각 전에 러시아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요, 그거의 1000배, 상상이 갑니까? 1000배. 1000배 되는, 그건 수소폭탄이죠, 그거는. 1000배 되는 그 폭탄을, 핵폭탄을 만들었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벌써 오래됐어요. 그럼 지금 그게 한 개가 아니고 그것도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을지 몰라요. 러시아가 지금 보유한 핵폭탄은 한 4000개 정도가 될 거예요. 그것도 핵 폐기를 해고 나머지가 그래요. 전에는 한 7000개 막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핵폭탄이 한 4000개 정도, 미국에서도 한 3000개 정도. 근데 그 중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에 한 1000배가 되는 위력을 가진 그런 핵폭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하고 미국에 있는 그 핵폭탄이 그게 다 터질 필요도 없어요. 그 중에 일부분만 터져도 이 지구상은 끝나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을 할 것을 사람들이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지금 폭탄을 만들어 놓고. 언제 그걸 터질지 몰라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요,
슬금슬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은근히 그런 말하자면 이렇게 뭐 이렇게 위협을 한다고 할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걸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 막 이런 말을 흘렸잖아요, 전에. 예,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 그러니 너 우크라이나 너 그렇게 함부로 깝죽대지 마라. 뭐 그런 협박이었죠, 그게.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지역에 대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핵폭탄을 갖고 있어. 사실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정말 더 강해갖고 막 러시아를 이제는 막 침략을 했다. 그러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어요? 핵폭탄 써야지. 그걸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그냥 뭐 저장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겠어요? 자기들이 지금 완전히 전쟁에서 질판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 핵폭탄이라도 써서 막아야죠. 그게 러시아거든요. 그래서 서방 진영에서 미국에서 특별히 그래요. 우크라이나 보고 이제 휴전을 좀 생각해라. 자꾸만 그래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죠. 휴전 생각을 안 한다. 우리는 뭐 다 회복할 때까지는 뭐 어떻다 그러는데 미국은 그걸 아는 거예요. 저 러시아가 만약에 핵폭탄을 사용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끝장난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휴전을 좀 생각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완전히 패망해서 자기 지금 본토까지 어느 날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하고 한다면 핵폭탄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 상대 진영에서도 핵폭탄을 쓸지도 몰라요. 옛날같이 히로시마 그런 핵폭탄이 아니에요. 그거의 100배, 뭐 수백 배 또는 심지어는 1000배 이렇게 되는 핵폭탄들이 떨어질지 몰라요. 지구상에는 핵폭탄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불바다가 되는데 저는 그래요. 아까 그렇게 이 세상이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자신의 알곡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죠. 여러분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1년 농사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머물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할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전체에서 나를 하늘의 곡식이 되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장차 나를 거둬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예요. 나를 알곡으로 만드시고 나로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나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나로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 그게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의미예요. 아까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절망 상태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야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값 없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 안 할 수가 있느냐고요. 날마다 감사해도 모자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우리 성찬 예식을 할 겁니다. 뭘 제가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은 성찬식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확증을 해주는 게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성찬 의미도 모르고 그냥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성찬을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두어 드리실 것인지에 대한 참된 추수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들은 이들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듣는 자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거기서 100배, 60배, 30배로 그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끝에 우리를 거둬가실 때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버려짐을 당해서 그냥 이 세상에 그 불타는 데 남겨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둬들이심에 참여하는 자로 하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여서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